네, 오늘은 공간복음의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이제 나온 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직접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성경이 다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마태가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좀 축약해 놨습니다. 요약을 해 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중간중간 스토리를 좀 요약해서 진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는 이제 직업이 의사죠. 의사는 꼼꼼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역사가라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좀 사용했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실관계를 좀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을 넣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께 보시면 이때 당시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 지금 한 백부장이 나왔는데요. 이 가버나움의 당시에는 이 로마 군대는 주둔하지 않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롯 안티파스 휘하에 있던 백부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었던 사람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이 이제 로마인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 받는 제일 쉬운 방법이 군인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로마에서도 로마를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자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병사에서 이제 백부장으로 진급했다는 것은 꽤나 성공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정도만 돼도 그래도 이제 귀족 출신들도 있고 한데 백부장은 이제 일반 병사에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퇴임 후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귀족 바로 아래에 기사 계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기사 계급이 된다는 것은 이제 퇴임 이후의 모든 삶이 보장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대신에 확실히 보장해주는 이제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연봉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개념이냐를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냐면 3,750 데나리온에서 7,500 데나리온 사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요 사이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해서 한 4,000 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이제 최하위 군인은 연봉이 얼마냐? 220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얼마였죠?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 잡으시면 이제 최하위 군인 300데나리온으로 쉽게 계산하시면 4,500 정도 됩니다. 연봉. 꽤 센 거죠. 그 정도도. 그런데 백부장은 몇 배죠? 최소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6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되는 연봉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꽤 잘 살죠? 꽤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퇴임 이후도 다 보장되는 그런 좀 이제 괜찮은 직업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종은요, 일단 확실한 것은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이방인 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 종은 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냥 뭐 사람 구해다 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 종은 말하는 짐승으로 분류됐죠. 그러니까 종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누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을, 다이소에 1,000원짜리 물건을 나의 보물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종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지금
고쳐달라고 청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이 정말 많은 인격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가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3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돼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이 종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모셔와 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문화로 생각을 하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봤을 때 종한테도 사랑이 많은 정도니까 예의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직접 안 갔을까?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업으로 따지면 직업이 뭐죠?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는 이방인하고 겸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문헌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옥의 땔감입니다. 지옥의 땔감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방인 백부장,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백부장은 지금 연봉도 괜찮고 퇴임도 확실하고 로마 시민권자고 아주 괜찮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명령해도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찾아가면 혹시나 예수님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면 이 유대인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꽤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려가 나오는데요. 7장 5절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지금 백부장을 설명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하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이 회당을 지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데 돈만 줘서 회당 지으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방인은 개만도 못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개만도 못하는 사람의 돈을 다짜고짜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회당에 출입이 가능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 너무 독특하고 새롭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결정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장벽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의 결정적인 차이, 특별히 남자들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이 표피를 이렇게 일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로마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아주 야만적인 문화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할례 받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인으로서 이게 목욕탕도 갈 일이 있고 군대기 때문에 같이 씻고 이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차마 할례만 받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이 백부장은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최대한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라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꽤나 성공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백부장처럼 돼야지. 그래야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신분이 좋다고 해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마태복음 오늘 8장인데 이 8장 앞에 1절부터 4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병이었습니다. 절대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고 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칭해진 사람을 향해 가셔서 손을 얹고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침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연약한 자이고 부끄러운 자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나도 백부장처럼 돼야지.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사랑이 많으셔야 되고 친절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경건한 사람 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야지 예수님께 복받지.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믿음 변화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백부장이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고 이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나오죠. 그랬다가 6절 말씀에 조금 스토리가 바뀝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백부장이 벗들 친구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백부장의 배려심을 볼 때 이 벗들도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을 보내갖고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안 오셔도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금 백부장이 처음에는 모셔오려고 애썼는데 이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되는구나 라는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변화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놀랍게 여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 고쳐주세요 라고 오라고 할 때만 해도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칭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백부장의 믿음에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건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낫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다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안수 안 해도 나을 만큼, 그러니까 원격으로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안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제 의미는 있죠. 능력의 크기를 알았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칭찬받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뭐냐?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정도의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죄인이어서 감히 주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8절 말씀인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권위가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병에게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올 때만 해도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못 낫는 병이 없지 놀라운 치료자이시지 이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셔오던 중간에 하나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하고 예수님의 권세는
병에게도 명령하며 순종하게 하는 분이란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변화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 모든 것, 병까지도 수화로 거느리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야를 깨달은 겁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메시아를 감히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엎드리죠.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료자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를 깨달았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요.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놀라시는 믿음의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8장 10절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할 만큼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인데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원어가 이 마태복음 8장에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두 번 놀랍니다. 네, 두 번 놀랐는데 한 번은 믿음이 없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말씀을 다 듣고서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불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부자 청년 관원인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이 공간복음에서 어디에는 청년으로 나오고 어디에는 관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공무원입니다. 부럽지 않으시나요? 저는 되게 부럽던데,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공무원인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 예수님 말씀 보면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안 선해. 난 하나님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칭하는 호칭은 원래 하나님께만 붙이는 호칭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어울리는 호칭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예수님을 엄청 높이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22절에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3절에서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유명한 선생님, 이 정치계에 아주 지금 이슈가 되는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있는데, 이 젊은 랍비에게 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이거를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아주 거한 호칭을,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는 거한 호칭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인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올 때 100% 양복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오래된 분들 보시면 항상 이 양복 멋지게 입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 되게 크게 하시고, 헌금 낼 때도 이렇게 거액 이렇게 쫙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경건하게 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 믿는 듯 보이지만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있는데요. 왕으로 삼으려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스토리는요, 오병이어 스토리입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떡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삼시세끼 먹는 게 힘든 시대인데, 거기다가 이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 떡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위대한 이 능력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백부장의 믿음과 비슷하죠. 백부장이 주님께서는 병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모든 것을 수하로 거느리실 수 있는 왕인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동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한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 싶어 했습니다. 백부장하고 참 비슷해 보이는 신앙이죠. 그런데 자기 필요,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놀래킬 만큼 기적도 보고 말씀도 다 들었지만 믿음이 없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믿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똑같이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높이려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가짜 믿음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알고 또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존재,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세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하고 고향 친구입니다. 가깝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고 그 가족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디로 이사 갔고 뭘 했고 정보는 참 그럴싸하게 압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찬양도 그럴싸하게 합니다. 옷도 멋지게 입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려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가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의 끝이 하인이 나았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이라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포인트는 지금 백부장이 믿었다가 포인트지 하인이 낳은 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인이 낳은 것은 왕이신 분이 그분의 권세,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병도 물리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줄게 라는 것에 확인에 불과하지, 이거는 그 콩고물에 불과한 거지, 지금 핵심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8장 11절인데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희는 12절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야. 천국까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은 천국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므로 그냥 밑에 줄만 읽어보죠. 자기의 비참함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자기 행동을 교정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 모셔왔습니다. 자기의 인맥을 다해서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모셔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 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됐던 믿음을 그 중간에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가짜 믿음하고 진짜 믿음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요. 가짜 믿음들은 나를 높이거나 내가 뭔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진짜 믿음을 갖자 어떻게 했죠? 자기를 바꿉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교정을 하죠.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행동을 교정하는 신앙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인의 병 치유 사건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병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건 자녀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포인트라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콩고물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왕인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냐? 내 행동을,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돈을 주세요. 내 통장의 잔고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기록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노후에 뭔가가 하나 더 늘게 해주세요. 재산 목록이. 이런 기도들은 나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것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적어도 칭찬받지는 못하는 믿음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걸맞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면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주님 능력 없어. 주님은 치료를 못 하시나 봐. 주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 삐지고 화내고 주님께 협박하고 나 이대로 안 하면은 나 다른 데 갑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건 이제 협박하는 신앙이죠. 이게 어린이 신앙입니다. 나 안 사주면 엄마 삐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연약한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안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몇 번 들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22살, 3살 때 찬양 집회를 한번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싱어를 했는데 일렉 치시는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30 중반쯤 되셨는데 결혼을 빨리 하셨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찬양팀 하시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섬기니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몇 번 없는데 인생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자녀 주신다 약속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애가 생겼어요. 그 집회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막 저를 이렇게 주의 사자로 보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봤거든요. 몇 년 뒤에 또 봤는데 저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뒤로 애가 2명이 더 생겼어요.
애를 셋을 낳으셨어요. 애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불임인 우리 부부를 저 젊은 사람이 기도해서 낳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은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저 교만하지 말라고 저희 부부 8년 동안 애 못 갖게 하셨죠. 네. 어쨌든 우리의 이제 믿음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말씀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아까 예언만 들고 마무리를 안 줬네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는지를 이거 설교하다 처음이네요, 이런 일.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콩고물 구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니까 콩고물이 안 주어지더라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 병 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저의 간 때문에 2번이나 사역을 멈췄어요. 지금도 약 먹습니다. 제 방 가시면 약 한 움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 먹는다고 얘기하면은 의사들이 약 처방 안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간 나빠진다고. 그 정도로 좀 심한가 봐요. 저는 의사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의 자녀 없음에 대해서 8년 동안 침묵하신 것, 지금도 저의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 그것은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분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복하면 됩니다. 가장 선하신 왕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저희를 안 하시는 거겠죠.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왕에게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왕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낼 거야 라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해야 되고 변화해야지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적용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도요, 가사 좀 혹시, 제가 넘길까요? 예. 가사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면 맞아, 주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목표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뭘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가 때로는 병고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뭘 주세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예배자로, 나를 주님을 아는 자로,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이고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변화, 그게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큰 은혜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